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통의 멍에 벗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엄마를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실망한 이 몸이 뜨겁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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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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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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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며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함.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우리 함께 승리케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살아가는 영의 양식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생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이슬비 전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 예수를 믿는 기적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생의 교육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 잘 양육하는 교육부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며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부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이슬람이 사라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맘 워십팀과 솔리스트 연합, 방송실 등 모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3부 예배 인원이 좌석의 30%가 넘지 않도록 모든 임직자들은 가능하시면 제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이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성찬위원들은 당일 오전 7시까지 예배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립니다. 모든 성도님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이슬비 전도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가 본당 로비에 비치됐습니다. 명단을 확인하시고 1주차 이슬비 전도 편지를 기도와 정성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편지를 쓴 후 가까운 곳은 직접 전도 대상자 집 우편함에 넣어주시되 직접 발송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단 28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신 편지들을 일괄적으로 다음 날인 29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마르타 권사의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식당 봉사는 서부교구, 외부 청소 1, 2 남전도회, 소독과 방역의 장로회입니다. 이사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고 헌신된 마음으로 그저 우리 지금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함께 주님 앞에 아뢰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름짐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이 날마다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주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그 마음의 소원, 그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답 하실 분 성함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힘써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리십시오. 자,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양희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영생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교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예은, 장우혁, 방효원. 동일하게 오른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굉장히 지금 귀를 안 들리시죠, 여러분? 자, 힘차게 이제 2번 남았어요. 크게 대답해요.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예은, 장우혁, 방효원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전주영생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입니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장기명 성도님, 우리 최승혁. 네. 자, 오른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손 내리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이 좀 부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장기명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최승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자, 승혁이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장기명 씨와 최승혁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영생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한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20년 동안 저는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동안 내 집이 없는 세입자의 그 서름을 아주 톡톡하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번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면 또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올라버린 집세를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마다 점점 더 작은 평수로, 점점 낙후된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 가지 부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2년마다 지불해야 했던 이사 비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사라고 하는 큰 대사를 생각하면 당연히 지불해야 할 그런 돈이었지만, 그래도 2년마다 이렇게 저렇게 15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이유 없이 지출하는 것 같아서 참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저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날이 있다는 것을 이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손 있는 날과 어떤 날이죠? 손 없는 날. 이렇게 두 가지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떤 날만 골라서 이사를 했을까요?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30만 원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총 11번의 이사를 했는데 한 번도 손 없는 날 이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보시기에 제가 좀 재수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물론 제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곤란함을 겪었던 그런 날들도 있었지만 제 인생에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 일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이기도 했고 또 나쁘게 보이기도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날들이 제겐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믿고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거든요. 참 의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건 없다고, 나는 있어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고집을 피우는 세상 사람들이 정작 아무런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저 한때의 시간에 불과한 어떤 날이 무서워서 자유롭게 이사도 하지 못하고 땅이 무서워서 아무데나 살 수도 없고 마음대로 묘지를 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장명입니다. 이름을 짓는 일이지요. 보통 장명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생년월일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어도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름을 바꾸는 걸까요? 사주팔자가 나빠도 이름이 좋으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석자에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이름이 있는데 재수 있는 이름과 재수 없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광고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최근 예쁜 이름으로 바꾸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름 자체가 너무나 거칠고 또 친근하지 않아서 예쁘게 개명을 한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예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이유는 이름을 바꿔야 운이 따르고 재수가 좋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이름을 바꾸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좋은 운이 따르고 재수가 좋아지고 인생이 바뀌는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지 이름 하나 바꾸면 그 인생에 나쁜 일 생기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들이 술술 그렇게 풀려질 수 있을까요? 기쁨과 풍요, 형통만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름은 중요합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그 이름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이름이 주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이미지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좋은 뜻을 담아서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근본과 정체성,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이름, 현재 살고 있는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이름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이름, 영원한 복을 주는 그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복음은 폭발적으로 증거되었고 각 교회들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 온 교회에 몰아친 환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기저기 흩어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대교회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했을 그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닥친 모진 시련과 핍박은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있던 그 복음을 자유케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세상을 향해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향해 나아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대신에 흩어진 곳에서 더욱 복음을 땀 흘려 전했습니다. 다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주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 사람인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제3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타락한 자들이었고 결단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악한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저 존재하고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최대한 빨리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심판받아야 할 지옥의 땔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복음은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냥 전하면 되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이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4,000년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에 완전히 붙잡혀서 그 신만 믿어야 하고 오직 택함받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 저런 극히 편협한 자들의 신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 때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겼던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가득했던 그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절대로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로소 주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런 호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누구로부터 붙여졌을까요?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믿음 없는 불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믿음 없던 그들이 보았을 때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본다면, 아니 여러분,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내 부모, 형제들,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동료들, 그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단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그 누가 감히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누군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 호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민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순간마다 되돌아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혹 민망한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특별히 청소년들, 또 청년대학부, 사실 작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좋은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없이 위축되어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이 이름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복되고 더 영광되고 더 능력 있는 이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안디옥에 가서야 비로소 듣게 되었을까요? 그전에도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서로 온전히 품었으며 서로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안디옥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연유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결단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오직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원수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그 모습 속에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하고 쌓은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오직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서가 무엇인지 그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요 용서인 것을 가슴에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자신의 손과 발에 못질을 거칠게 해댔던 그 악독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의 그 죄악을 깨끗이 씻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일생에 있는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세례교인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의미를,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새기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이름이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은 평생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섬기는 것은, 돌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한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에 피고름이 고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아픔을 호소하니까 목사님이 그 환자의 그 발의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 같은 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들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복을 넘치도록 받아도 모자랄 이 분은 6.25 때 예수 선동하고 다닌다고 공산당에게 잡혀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그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공산당 안재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맏딸 손동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야,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는 사랑하기 위해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내 아들들을 죽인 그를 잡거든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해라. 내가 그를 구해서 내 아들을 삼겠다 해라. 얼마 후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살인죄로 체포되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이 학생을 죽이지 말라고 간절히 애타게 탄원합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내 두 아들의 죽음이 헛것이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회개시켜 나의 아들로 삼고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까? 무엇이 진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히 바로 그 지점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왜 복된 이름입니까? 그 이름 속에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용서는 모든 미움과 다툼을 이기고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광된 이름, 그 복된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위대한 이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 그 복된 길을 따라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 영원한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을 본받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우리가 거한 모든 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복된 이름에 걸맞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기로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